지금까지 살면서 용기 있게 무언가를 특별히 믿음의 용기를 갖고 행했던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냈던 첫 번째는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사은회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저녁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4년 동안 뭘 했나, 누구는 유학 간다고 하고 또 누구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바보를 했는데 나는 바보였나.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몰고 조그만 티코차 있잖아요, 그 국민차 티코차를 타고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누가 함께 와서 살아줄까. 그래서 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를까, 내 마음에 정말 누가 떠오를까.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구를 생각을 했더니 집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 수원에서 인천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큰 길을 올라탔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기숙사에 남아있는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고 했더니 또 좋다고 또 나오는 거죠. 뭐가 좋은지 몰라도 좋다고, 괜찮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사실상 학창 대학 생활이 끝나는 때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고백을 하고 함께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여자라고 또 한번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답을 못 주고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통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와서는 만나자고 한 사람이 어떻게 연락도 한 번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기다린다고 했더니 왜 기다리고만 있냐고, 연락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연락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지금 목회를 함께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제가 믿음의 용기를 썼던 첫 번째가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배필이 한 명이 필요한데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말 제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여인을 제게 허락하시고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떠올랐던 우리 부인이 우리 최성은 사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용기를 첫 번째로 썼던, 전화를 제가 웬만해서는 여자에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용기를 냈던 일이 우리 집사람을 만났던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에게는요 큰 인생의 어떤 변화를 만들었던 일들이었는데, 믿음의 용기를 쓸 때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2번의 그 유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단판을 짓고 싶었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전도사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왜 자식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자꾸 말썽을 일으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한국의 가장 산부인과 유명한 병원은 차병원입니다. 그래서 차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2번이나 다 유산을 당하고, 그 차병원 아래 지하에요, 지하 7층인가에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군요. 거둬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에게 잠시 맡겨주는 자식인데, 그걸 내 자식인 양 생각하고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내게 주시는 자녀가 생겨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돌이켜보니까
의사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의사를 붙잡고 언제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냥 방법을 찾아다녔던 그 과거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두꺼비 같은 그냥 아들을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갖고 오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열이 나고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에 걸려서요, 하루만 더 열병이 40도가 넘어서 계속 뜨거우면요, 아이는 그냥 온몸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와사키 병은 희귀병인데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이 열이 잡혔습니다. 잡히고는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2006년도 6월 13일 날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개월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들을 병원에서 붙잡아 갖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국 땅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저희에게는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8개월 된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그냥 미국 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했잖아요. 이젠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제 소원, 어릴 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 키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란 말입니다. 그때 이 키니까 얼마나 컸어요? 졸업사진에 우리 여자 선생님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더 커가는데 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 기분을 여러분 아세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저보다 아들이 잘나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리라 믿고 그냥 삽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도 믿음의 용기를 냈던 때를 생각하니까 딸 문제가 걸렸을 때, 백혈병이라고 병원에 암병실에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해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상황 제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립니다. 지난 영상, 설교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닥터에게 그냥 과감하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딸을 고쳐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딸을 정말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행했던 그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누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로 그 감동에 응답하시길 바라요. 그 감동을 그냥 누르고 눌러서 없었던 일로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자꾸 도와주라고, 때로는 선교하라고, 선교지를 찾아가 보라고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썼던 제가 건강한 가정을 일구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줬던 그 자녀를 이제는 떠나갈 때가 거의 다 되어졌는데, 떠나가면요 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그냥
맡겨진 때에만 감당할 일이지 내 소유로 생각하면요 떠나가도 아들 욕하고 딸 욕하고요 저것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감히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일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감사로 여기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기를 또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 제사장이 남유다를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개혁을 하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아합 왕을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그가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상을 드리고 족외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왕이 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촉진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병들었던 거예요. 그 병들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남유다 아시아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 병문안을 갔을 때 아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달랴가 이 정신병이 찾아온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를 모든 왕족들을요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 노릇을 6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모두를 다 죽이는 과정 가운데 그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려는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을요 바로 이 여호야다와 부인 여호세바가 지켜줍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키워요. 몇 년을 키웠느냐?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될 때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였거든요. 자기 조카인데 조카를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갖고요 이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를 생명을 지켜준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을 때에 그 왕위에 오르게 할 때는요 이 여호야다 남편 제사장이 그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왕손에 마지막 왕손을 데려다가 왕위에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마지막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달랴를 죽였더라. 그래서 이 아달랴가 죽고 끝나버립니다. 물론 가족 내에서 있었던 그런 피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지켜서 7년 동안 잘 키우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요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남유다가요 아주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유다의 길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한 그 요아스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제사장이 어린 요아스를 왕위로 올렸던 그 역사가 바로 남유다의 큰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이 부부가요, 부창부수예요. 너무 관계가 좋고 너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귀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그 일을 행하면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는요, 따지고 보면 뭔가 세상을 바꿔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을 때에 그 일이 생명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들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가정의 아내, 자신의 가족의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카를 지켜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던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준행했던 것, 그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용기에 힘을 얻어서 7년째가 되어졌을 때에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왕위에 올리는,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는, 그래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고개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 여자가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갖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하려고 해도 여자가 마음 틀어먹고요,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면요, 남자는요 당연히 쫓아가고요, 더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세바가 바로 그 일을, 그 용기를 감당했고요, 여호야다 남편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인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준행한 것이 남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그 감동을 떨쳐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요 남편도 붙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1장서부터 보시면 그 요아스 왕이 올라가는, 왕위에 즉위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7살 때 왕에 올랐던 요아스인데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그 뉘앙스가 나오느냐, 앞으로 요아스가 마음이 변질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아스 왕이요, 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젊은 신하들의 마음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야다가 몇 세까지 살았냐?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아스를 대략적으로 올릴 때의 나이가 한 80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아니, 80이 아니라 90은 됐을 겁니다. 90도 더 됐나요? 40년을 통치했으니까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아마 100세가 넘었겠네요. 100세가 넘었을 때에 조카가 되는 이 요아스 꼬맹이를 갖다가 왕위에 올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어졌어요. 여호야다는 한 나라의 왕, 조카이기도 했던 그 왕의 멘토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조언을 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왕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해줬던 여호야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도와주고 힘써서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요아스는요, 그 뜻을 배울 때는 계속해서 지켜나갔지만 나중에 그 멘토가 떠나가니까요, 마음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계속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것 같아도 또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누구를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여성분들이 힘을 내실 때입니다. 여인 천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고요. 아무리 남자가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해도요,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이 바뀐다잖아요.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그냥 모든 교인들하고 다 당의 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사모님 만나고 나오면 마음이 바뀌어갖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아멘 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갖는 그 마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자들이 갖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원죄가 들어왔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잠깐 한눈을 파니까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그것의 그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던 그 여인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여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 천하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때에 살고 계셔요.
마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감동들을 믿음으로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을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자, 그런데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음이더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들만이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모두가 다 죽고 나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증표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행했던, 이렇게 결국은 왕실 묘실에 묻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성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삭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단을 중심으로 제단 먼저 세우고, 그리고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뭘 파요? 우물을 팠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한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마음껏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성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이러한 인생, 이러한 마지막을 끝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지막,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호세바와 같은 그런 여인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오정모. 누군지 아세요? 예,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사모님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모님이었어요. 아니, 그럼 세컨드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아내 되는 첫 번째 사모님이 안갑수라고 하는 사모님이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종기 수술 후유증으로 죽어갈 때에 이 두 번째가 되어지는 오정모 사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언니 동생 하는 관계로 지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내 아들을, 사형제를 부탁한다고 하고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정모 사모님이 혼자 독신으로 살려고 마산에서 여고 선생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독신주의로 살고 있었는데 그 부탁을 받고 믿음의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사모 역할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신앙인을 다 붙잡아다가 처벌하고 고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몇 달 동안 고문을 받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갖고 어려워갖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남편이 그냥 얻어맞고 고문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왔는데 집에 찾아온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오정모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리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가 승리라는 거예요? 고문받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승리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보통 강심장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었으면요, 이런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시 감옥으로 갈 준비를 하시오. 또 잡아갈 걸 아니까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했던 거예요. 아이고 남편, 아이고 내 남편,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나 없이요, 남편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3년을 또 고문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누가 봐도 죽어갈 것 같으니까요, 일본 경찰이 가족을 부른 거예요. 오정모 사모를 불러서 이제 데리고 가시오 그런 거예요. 곧 죽을 거니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정모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할 사람이요, 나는 데려갈 수 없어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붙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순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순교를 하신 거예요. 1944년도에. 정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일제치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여인이 일으켰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용기, 그것이요, 나라를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뭐 별게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엄청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웃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충동질을 당하지 마세요. 감동과 충동이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충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충동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